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은 이 시편을 보았던 어떠한 그 학자들이나 또 성경 해석가들은 이 시편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편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39편의 말씀 많이 저희가 보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지만요.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새벽에는 시편 38편의 말씀이 욥기 전체를 이 38편 한 편에 다 요약해 놓은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시편 39편에서는 전도서의 말씀을 이 시편 39편 안에 짧은 시이지만 그러나 다 녹여놓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저희 사진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그 추석 때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사진을 보는데 저희 딸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사진을 꺼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빠야 라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얼마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이제는 저희 딸이 그 사진 속에 있는 저보다 훨씬 더 장성해서 커서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 참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에 부른 시편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시인인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여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기를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조심을 하냐 하면요. 그 행위를 조심하는 것보다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이 말의 입에다 물리는 것 아닙니까? 말의 입에 물리는 그 재갈같이 자신의 입으로서 자신의 혀로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서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에 실수가 없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도 항상 이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그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제가 스스로 저의 마음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저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실수가 없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한번 말하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우리 3장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말에 대하여서 혀에 대하여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 그 뒤에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실수 있을 때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로 이러한 말의 실수가 있을 때에, 근데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요, 말에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라고도 말하지만, 또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아예 말을 잠잠하게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선한 말을 다윗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한번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닌데 한번 오해를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참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않을 때가 있죠. 더군다나 그 악인의 앞에 있을 때에 한 번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바울조차도 그가 하였던 말 때문에, 그가 보냈던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선한 말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여도 또 다른 오해가 생길까봐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이 정말 목구멍까지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쑥 참는 것입니다. 쑥 참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얼마나 그 마음에 사실은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근심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속에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옵니다. 내 속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쪽 울릴 때에 불이 붙으니, 막 불이 붙는 것 같이 그의 마음속에서 답답함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막 올라와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의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참으십시오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러한 속에서 그러한 열불이, 그러한 생각들이 쑥 올라올 때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소화시키라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잠잠하여서 선한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분명히 억울하고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말하지 못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 속이 새카매지는 것이죠. 새카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그 속에 불 붙는 것 같이 속이 새카매질 때 무엇을 할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그 큰 시간 안에서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얼마나 살까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순간 이러한 억울함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천년 만년 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성경에서 가장 작은 길이의 단위가 바로 이 손바닥 한 뼘 길이입니다. 한 뼘 길이. 한 10cm 안팎의 길이.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한 뼘 길이와 같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왜 한 뼘 길이만 같겠습니까?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켜 보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된 그러한 묵상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것 같아서 억울하고 그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관찰은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확장이 되죠. 그 뒤에 우리 5절 후반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지금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순간이죠. 허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쌓는다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분이었던 우리 이건희 회장,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우리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부를 이루고 당당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지만, 병원까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보였지만, 그러나 죽음이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이 이렇죠.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이 길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년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아까 사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시절, 저의 그 어린 시절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저도 눈을 보면 똘망똘망하고 머리도 풍성합니다. 피부에 주름 하나도 없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빛을 잃어버리고 주름도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은 50년을 못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또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무엇인가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아도 그 성취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소란하게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권력의 최종점에 서 있지만, 그러나 퇴임 후에 만든 그 모습이 얼마나
허탄하고 허무한 모습입니까? 헛된 일로 소란한 우리의 인생. 우리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하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도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돈이 우상인 시대 속에서 재물을 쌓고자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지 알지 못하나이다. 100년을 가는 그러한 기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하였던 그러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강하였던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한 뼘 길이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38편의 말씀, 죄와 질병 가운데에서 욥기의 말씀을 우리 줄여놓은 말씀이었다면 오늘 시편 39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흡사 전도서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헛된 세상. 우리 오늘 그 말씀에 보게 되면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헛된 일로 소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허사라는 단어하고요, 이 헛된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헛됨, 숨, 증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우리가 숨 쉬는 숨 쉬는 것이 그 증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헛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9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의인의 그 부르짖음도 금방 지나갈 것이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도 나라도 권력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1장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였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도 바로 오늘 말씀에 쓰였던 그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헛됨과 같이, 숨과 같이, 증기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이제 내가 무슨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사라져버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영원하신 주님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나중에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저의 할머니의 죽음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좀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의 죽음이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솜털같이 많은 날에, 호털같이 많은 날에, 제가 좀 성격이 급했거든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살지 말라라고, 솜털같이 많은 날에, 호털같이 많은 날에라고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었는데, 저는 저희 할머니가 그 호털같이 많은 날처럼 정말 영원히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고등학생 때 돌아가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유한한 인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찾은 그 소망의 근본입니다. 근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가 이제 헛된 기도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갔지만 그러나 구원받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편하죠. 더 이상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소망인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기도하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으로 당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앞에와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겠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까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매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경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매한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신이 욕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 어리석은 자와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또 다윗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합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징벌을 옮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바로 그 전날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징벌을 주여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고, 또한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참으로 인생이 모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헛될 뿐이죠. 헛될 뿐입니다. 해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12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모두 헛될 뿐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12절,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왜요?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죠. 이 세상에서는 거름인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나그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헛된 나그네가 아닙니다. 왜 헛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줍니까?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는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나의 헛된 이 건강이라 할지라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를 떠오르게 한다면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은 전도서를 떠오르게 합니다. 전도서는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찾아보겠다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서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전도자가 그 12장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전도자가 우리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 무엇이 유익한가 찾아보겠다라고 하나서 그가 찾아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의 말씀이죠.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헛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지 않아요. 오늘 그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서, 지식으로서 잘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의 유한함이 끝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날 분이 누구입니까? 영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그분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로 가면 다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될 거야 하면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날을 설레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갖고 세수만 하고선 그냥 바로 결혼식장으로 막 달려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냥 세수만 하고 결혼식장에 달려갑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말할까? 궁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함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앉을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이 영원하신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헛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참된 것으로, 그것이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는 또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것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편의 말씀이지만 참 인생의 정수를,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인생이 헛되더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 자리에나 우리 가서 앉으면 안 됩니다.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다 다니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